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행복한 때도 많이 있지만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에 부딪히고 흔히들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에 부딪히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이 계획한 대로 순적하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기보다는 큰일 없이 행복한 일 가득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삶에 늘 평안한 일들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것들이 더 익숙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넘기면 하나 오고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 넘기면 또 하나 오고 또 때로는 한꺼번에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 크기가 크건 작건 계속해서 부딪혀오기도 하고 때로는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고난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겪는 고난의 종류가 한 몇 가지나 될까 해서 뭐 수없이 많겠죠. 유형별로 따지면. 근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유형 첫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들입니다. 외부적인 외래적인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급작스레 찾아온 질병이라든지 금전적인 손해라든지 피할 수 없는 사고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건 동일하게 다 체험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모양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한가람 교회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 번째 유형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를 때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체험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기 전에는 흔한 말로 내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양심과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려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 세속과 일신에 대한 미련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 오게 됩니다. 그런 고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들은 외부적인 고난의 횟수보다는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스스로 부딪혀 오는 이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과 또 죄의 습성들에 부딪히는 여기서 얻는 스트레스가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면 누구나 그 어깨에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봉사하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쌓이게 느껴지면 어느새 우리 안에 그것들이 이겨내는 기쁨보다는 그것들이 다가올 때에 아이고 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또 참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과 또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참으로 많은 문제 가운데 부딪혔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이 두 번째 유형의 고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밤에 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비결을 가지고 삶 가운데 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우리 수요 예배에서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배경의 이야기는 제가 길게 하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한 가지 포인트만 알려드리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유명한 선생님의 유명한 당대 랍비의 그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선생들, 교회 안의 교사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인증하기 위해서 이 추천서를 들고 다녔었고, 그것이 일종의 자격증 역할을 했었습니다. 교회의 참된 교사였고 교회를 많이 개척했던 이런 바울에게도, 아니 바울 선생, 아니 선생이라고 부르는 당신에게 도대체 당신 누구 랍비한테서 배웠느냐, 누구 추천서 있느냐, 뭐 이런 걸 계속해서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있을 리 만무하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도 직분을 변호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시험을 주는 그 무리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선 오늘 6장 읽었는데 5장을 보면은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세상 가운데에 원수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습니까?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가르쳐 줌으로써, 제자 삼음으로써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전달하면서 죄의 매인 자,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자, 죽음의 문제 앞에 허무해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 화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그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참으로 멋진 인생이죠. 참으로 멋진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 누가 그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었지만 그 인생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에 대하여서, 이 직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트집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받을 여지를 주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무엇에든지 거리낌 받지 않게 하려고, 그 대상은 아무에게도 거리낌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바울은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과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그의 직분에 대해서 딴지 걸지 않도록 그 나름대로 열심히 책 잡히지 않도록 열심히 자기를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이 삼천포인데요. 고향 삼천포가 굉장히 작습니다. 좁습니다. 삼천포는 택시 기본 요금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택시 기본 요금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삼천포 내려가서는 사역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삼천포라는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들이 있고 또 거의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6시 내 고향에 나오셨어요. 6시 내 고향에 노래자랑에 나가신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중학교 가니까 이제 학교를 가니까 갑자기 애들이 야, 누구 부모님, 누가 엄마 아빠
6시 내 고향 안 나왔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생전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의 아버지가 우리 아빠의 친한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희 부모님 6시 내 고향 안 나왔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만큼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과 같지 못해서 책 잡힐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그런 개구진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은 제가 다스린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고향에 가면은 제가 목양해야 될 친구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제 친구인 거예요. 제가 그게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함께 자라온 친구들 앞에서 갑자기 나 전도사 됐다, 나 목회자 됐다 하고 나타날 자신이 아직은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소개하면은 또 효과적인 복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제 마음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제 과거를 지적하면서 너 예전에는 그랬는데 네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누구한테 트집 잡힐 여지를 주지 않고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면 사람은 누구나 흠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 관리는 필연적으로 굉장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러분, 바울을 혹여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딴지를 걸까봐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기 위하여서 삶을 잘 관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직분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을 책 잡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노력함에도 바울은 또 외부적인 고난도 많았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삶은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가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위대한 선생이고 교회 지도자였지만 그가 부유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는 때때로 반대자들에 의해 매를 맞아야 했고 돌을 맞아야 했고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항상 수고로웠습니다. 때로는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숱한 고난에 처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6, 7,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렇게 힘들었지만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편한 길 선택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했으며 참된 구원의 지식을 가졌고 인내를 가졌고 성령님께서 항상 주시는 감화와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전하고 붙잡았던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의의 무기, 곧 자신이 사역하는 데 사용했던 무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함에도 때로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다고 했는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악한 이름으로 나쁜 평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격려를 받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보며 사도 바울이 참으로 피곤한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그렇게 그냥 감탄하기보다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사역 보고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에 대한 해설로 한번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 바울 선생도 참 많이 겪었던 것 같죠. 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을 뿐 아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봉사 직원으로, 여러 모양으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 한가람 교회가 이 흑석동 일대에, 이 땅 위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나름대로 직분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합력하여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넓게 보면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손가락질과 반대와 저항, 조롱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피곤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직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이 복음의 저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관리해야 됩니다. 성령님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맺어지도록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주님, 제가 그냥 저 있는 이대로 그냥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사명 감당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서대문을 지나서 인왕산 밑자락에 가면요,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도심 한가운데. 등산로로 가면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을 볼 수 있고, 군 주둔지가 앞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보입니다. 제1경비단은 자기들이 어떻게 막사 생활을 하는지가 인근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CCTV처럼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다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저희 친형이 그 부대를 나왔는데 제가 한번 면회를 갔었거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군부대는 다른 부대보다 굉장히 군기가 더 엄격합니다. 특히 군인다운 자세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군의 얼굴이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형으로부터 그래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가 나가는 군인의 기분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휴가 나가는 군인의 기분은요, 그날 아침에는요, 평소 보이지도 않던 이렇게 햇살이 막 내려 쬐는 것 같고요, 그냥 싱글벙글입니다. 휴가를 나간다는 생각이 전날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전 그래서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기분을 조금이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휴가 나오면 항상 택시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인들은 그 위병소 밖을, 부대 밖을 나가는 순간 굉장히 들뜹니다. 이 제1경비단 소속의 한 병사가 부대 밖을 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들떴나 봅니다. 그래서 걸음을 조금 가볍게, 조금 발랄하게 걸었나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부대 지휘관이 군인답게 걷지 않았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휴가를 취소시켰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하긴 합니다. 너무하긴 한데, 국민을 지키고 국방을 담당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국민의 목숨을
보호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일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이건 과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함만 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직분을 따라 사명을 받은 대로 그 사명에 맞는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조금은 더 엄격해지고 철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힘듭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예수를 믿고 소중한 직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고난이라는 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했고 좋아했고 어쩌면 지금도 마음 깊숙이 소원으로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거슬러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편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치사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공, 명예, 연정, 이런 것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달콤한 향내를 풍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러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취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거스른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보고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아니 완전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옵니다. 그 갈등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힘듭니다. 바보 같다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고, 내 손에 도대체 뭐가 남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로 초청하시는데 좀 좋은 말씀 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피로했던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예를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삶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한테 너네 조금 피곤하고 벅차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너네 좀 힘들어봐라, 너네 좀 한번 갈등을 겪어봐라, 이렇게 거기에 내던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보내실 때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을 주시는지 고린도후서 5장에 그 힘의 비결이 있습니다. 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는 표현에 좀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강건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으로 옆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를 휘어잡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휘어잡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대단해서 잘 참고 버틴 게 아니라 바울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그가 맞을 때나 아플 때나 무시당할 때나 고통당할 때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휘어잡는 사랑을 그가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거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에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가 8절부터 우리는 속이는 자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네 그렇게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이가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소식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보고 속인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정말 마이너 중에 마이너, 낮은 사람 중에 낮은 사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서 정말 소외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무명한 사람이지만 알고 보니 우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같이 비참해 보이고 또 죽음으로 몰아가는 듯이 때로는 비참한 삶에 처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진정 복음으로 살아있는 자고요. 징계받는 것 같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근심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겠으나 우리는 그것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반전시키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닥치는 그 고난은요, 거기에는 항상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따라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기 위하여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명 주십니다. 사실 고난보다는 은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부속품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딸려오는 플러스 원이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 감당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은 그래서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신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와 함께 나의 나라 세워가지 않겠냐고 우리를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길이 조금은 피곤할 수 있고 어깨에 진 십자가가 때로는 어깨를 짓누를 수도 있지만 놀라운 영광과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처하게 되는 고난들이 많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압니다. 세상이 우리를 불쌍하다고 하고 스스로도 내가 비참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불쌍하고 비천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려 하고 세상이 나를 향해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그렇게 거짓말에 속아서 삶에 찾아온 고난들 속 내 안에 부딪히는 미련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복잡한 마음들로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하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오히려 거기 가운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힘을 내어서 더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따라 충실히 살아내시면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채움이 우리 모든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들 위해 가득 덮여지기를 소망합니다.